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따라가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류의 삶 가운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4개의 기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더 4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 애플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플은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글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검색 기능을 만들어준 그런 기업이 되었고요. 페이스북은 서로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재정의를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 패턴을 만들어준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 상상이 현실의 삶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더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상천외했던 그런 상상들이 마치 내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시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마치 급류에 휘말려서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허우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며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에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분별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더욱더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내가 휩쓸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분별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휩쓸려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별의 영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게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저 휘말려 들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변했으니 그 변화된 세상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남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은 가정이고 연애는 연애다. 세컨드가 없는 것이 멍청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간통죄도 없어졌으니 그냥 즐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인 나도 그러한 세상을 쫓아가겠노라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나도 그러한 변화를 맞춰서 그냥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의 삶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이 세상의 급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를 방불케 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목사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 시대에 발맞추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시대에 뒤처지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반박할 수도 있겠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시대에 뒤처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변화된 시대에 당연히 발맞추어서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크게 변화를 일으키며 더 빠르게 그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잖아요. 교회가 문화를 주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막 이끌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문화를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다 보니까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형식으로 성도들도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뒤처지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주도해야 될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핵심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고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은. 기본적인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발맞추어 나아가고 그 변화를 이끌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수해야 될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삽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휩싸여서 그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때 그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본질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까요? 믿음의 본질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요. 믿음의 본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본질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쾌락들을 즐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쾌락을 즐기겠노라고 거기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을 보십시오. 결혼은 결혼이다. 그리고 연애는 연애다. 각각 별개의 형태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관계를 행하며 나아가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야, 다른 이성 친구 하나를 만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성 친구가 누구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성 친구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이성 친구를 만들어 놓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세컨드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그에게 위로함을 받아라. 그리고 평안을 받아서 스트레스 다 풀고 다시금 그냥 가정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고 그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삶을 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세상의 변화를 쫓아 그 세상의 변화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행동입니까?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악행들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의식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행하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 지키고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악행들이 저질러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내 귀에 들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가 오늘날 내 삶의 형태이기도 해요. 우리 주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칫 잘못하면 방탕함에 빠지게 될 것이고 술취함에 빠지게 될 것이고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놓은 그 덫에 걸려서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할 날이 너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빠르게 세상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본질만은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사람이 변화에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양심에 부딪혀 오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버리고 악한 길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악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자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기 때문에 이 양심에 부딪혀 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꾸 믿음이 흔들리면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그 말씀을 성도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 했어요. 자기 아내만 빼고 다 바꿔라. 뭐만 빼고 바꿔요? 자기 아내만 빼고 다 바꿔라. 바꾸려면 다 바꾸지 왜 자기 아내만 빼고 바꾸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그 삶의 본질이 바로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훼손돼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외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외도하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가정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 자체가 다 파괴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본질인 아내만큼은 바꾸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만큼은 내가 지켜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 속에서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성도는 믿음의 본질인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풍조에 내가 휩쓸려 쫓아가지 아니하게 돼요. 변화에 발은 맞추며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 발을 맞추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길을 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닌가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들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믿음의 본질을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해 줄 것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이 나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삶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준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급변하는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방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서 쫓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마 시험에 들 것이다.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거기에 쫓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은 줄 거 아니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다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의 방심을 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벌써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휩싸여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와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벌써 방심해서 세상으로 끌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방심하면 어떻게 되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사람들의 계획이 다 악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이 방주를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노아가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중간중간들마다 계속적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저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 방주를 만들며 나갑시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돌아오던가요? 아니요. 돌아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급변하는 시대의 삶이 노아와 같은 그런 시대의 삶이 아니던가요? 노아의 시대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말씀 가운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아무리 메시지가 증거되어도 메시지가 전달되어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시간들까지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판이 이를 날까지. 노아의 시대의 때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급변하는 이 시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던진 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있니?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 음성을 듣고 있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하며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여러분,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죄악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믿음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질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